우리 찬양함으로 성탄절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나 주의 품에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게. 아기 잘도 잤나 아기 잘도 잤나.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천한 자리에서 높아지게 하시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성탄절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큰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 오셨을 때에 성도들이 주님을 맞이했듯이 우리도 주님 맞이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는 귀한 성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 성시 교독할 때의 교독문 119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기도할 때 우리 이경희 전사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사오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날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믿음들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 예배드리는 그 열정이 하나님의 식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그것보다 더한 마음으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릴지라도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구주 예수님의 나심을 참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지만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과 참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참으로 아버지는 말구육간에 나시는 그런 아버지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과는 달리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로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겸손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들의 많은 죄악들을 이 시간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이 열심히 달려가며 너무 바빴던 우리들의 삶들을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상황과 이런 어려움 상태에 아버지 하나님 이러지 아니하였는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럽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는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해야 될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주의 시간도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내 아버지는 이 땅에 코로나19가 아버지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날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배드려야 이날이 참으로 내 아버지 어둡고 참으로 때때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슬퍼하는 날로 변화되어질까 참으로 심히 두려운 마음이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찾아와 주시어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온 우주를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속히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 물러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진리의 투여 기둥의 사명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하나님 복음을 증가하시며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내 아버지는 천국의 소망을 주셨던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버지는 이 땅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웃을 돌아보기에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의 모습들을 잃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어서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이여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이웃 섬기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적은 것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저희로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주님 귀한 목사님을 세우셔서 성탄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천국을 나보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참으로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내 아버지는 구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입으로 신하는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어서 마지막 날 주여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는 영접하시며 모든 천사들 앞에서 너가 내 자녀라고 내게 속한 자라고 하나님의 신앙함을 아버지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께서 온전히 운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여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서 우리 14절을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다 함께 성탄절에 은혜 받으실 말씀은 성탄의 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우주 만물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간격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내릴 수밖에 없는 죄가 인간을 비극적으로 지옥 형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또 만물을 회복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보내신 날이 바로 성탄절 날이라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탄생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 사실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말씀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통제하시고 우리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성육신이라 합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성육신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아기 예수께서 성육신한 이 사건을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자신이 다스렸던 전 지역의 온 천하를 그랬습니다.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 아구스토가 다스리는 그 로마의 치정 속에 있었던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은 호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를 더 구체적으로 오늘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호적하는 때라고 그럽니다.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한 때를 확실하게 마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호적하려고 약혼녀였던 만삭된 해산딸이 다 된 마리아를 데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관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 그것도 말들이 먹는 말먹이 구유에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비천도 이런 비천이 없고 낮아짐도 이렇게 낮아짐이 없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가장 먼저 예수께서 탄생하신 소식을 들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다가 양들을 지키면서 그 밤을 지내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10절,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랬습니다. 천사들은 맨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탄생하신 사실을 가장 먼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들판에서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찬송하는 찬송을 듣게 됩니다. 13절 14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고 그랬습니다. 온 들판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찬송하는 황홀한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때에 목자들이 두렵고 무서웠는지 불안하고 무서워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목격하고 경배한 자들이 누구냐? 목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17절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들이 바로 천사들이 가르쳐준 그 메시지를 듣고 확실히 믿고 아기 예수 우리의 주 되심을 보려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그랬어요.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격한 동방 박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예수님을 보고 경배한 자들은 목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가 예수님을 탄생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사복음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그 주님 앞에 가장 천민이었던 가장 계급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가장 낮았던 목자들이 맨 처음 예수를 목격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성탄의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낮아지신 성육권 사건 속에 그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은 어떤 불이 나는 것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탄의 복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0절이죠.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니까 이 땅의 성탄의 복은 첫 번째가 뭡니까? 복음의 소식입니다.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 누구에게? 온 백성에게. 그 당시 유대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 백성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을 넘어서 온 백성,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이방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방의 갈릴리에,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유대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젖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들이라 그랬어요.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이 성탄의 복인데, 이 복이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온 지구촌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이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성탄의 복을 입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의 소식, 그 기쁨의 소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11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그랬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하는데, 그 기쁨의 소식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또 성경은 뭐라고? 우리의 구주가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오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에게 구주로 오신다 하는 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요, 복음의 소식이요. 이 복을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라 그럽니다. 왜 복음서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소식이 바로 오늘 자기 백성들에게 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다는,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사건보다도 가장 확실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정확하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렇게 말씀. 그래서 복음을 굿뉴스라 그렇게 말해요. 유앙겔리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흑암에 사는 백성들, 고통을 받던 백성들, 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백성들, 희망이 없고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서 포로된 그들, 1절은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둠이 없으리로다. 멸시를 당하게 하던 그들이 오히려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것을 말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본다고 말합니다. 사망에 그들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 빛을 비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나라들을 창성케 하여서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추수하는 기쁨, 탈취하는 그 기쁨을 예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무겁게 먼 맹해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억눌림에서 벗어남을 말합니다. 어둠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그들의 회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사야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다고 그랬어요.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머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열심히 이루신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 아기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기 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정사를 메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의 그 나라에 군림하여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는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탄생은 이런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같은 구원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은 주님께만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오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들에게 예수님으로 복음을 통해서 얻는 그 기쁨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별만 보고도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별만 보고도 기뻐했는데 예수 그들을 영접하게 되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할까요? 여러분, 성도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 생각만 해도 얼마나 우리는 기쁜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을 꼭 모시고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산다면 얼마나 기쁜지, 우리에게 있는 흑암,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실패, 좌절, 낭망, 저주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구원의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런들에게 기쁨이 없겠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도자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이 성탄절에 여러분 목자들이 들판에서 누렸던 그 기쁨의 소식이 우리 모두의 소식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성탄의 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영광의 찬송이 되는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이 세우신 예정이 이제 시작이 되고 완전히 이루어져서 완성의 자리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다고 말하는데 그 이루심에 구체적으로 실천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루신 모든 사역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원계획 예정이 그 안에서 기업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는데 그 기업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 충만하게 나타나서 우리가 그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본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이기 때문에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답니다. 왜요? 이루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취하는 것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도 다시 살아나심도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심도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될 때에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잘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주님을 똑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여, 이 성탄절에 그냥 성탄절이라는 것으로 끝쳐서는 안 됩니다. 더 우리가 더 주님을 깊이 알고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더 확실히 믿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분명히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회개하고 새사람 되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니느웨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성을 내고 불평하는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요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됐습니다. 하나님 뜻이 기록됐습니다. 요나서의 결론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요한서 4장 10절 11절이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을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실제 적으로는 니느웨가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똑바로 알게 되는 것을 더 기뻐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더 확실히 깨닫고 더 확실히 믿고 더 확실히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먹고 마심, 우리의 어떤 생활보다도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일하고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에는 영광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오직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성탄절에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고 더 하나님께 구체적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잘 믿고 주님 똑바로 알고 우리의 모든 실천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꼭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탄의 복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성탄은 평화의 선포입니다. 천사는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그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해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에게 무서움이 있습니까? 왜 공포가 있습니까?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한없이 기뻐하고 한없이 감사하고 한없이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에덴 동산에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인류는 예수 믿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두렵고 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까? 그러나 내세를 확실히 믿지 못하고 천국을 확실히 믿던 사람들은 그렇게만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가 소통하는 평강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에베소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냐 그랬습니다. 우리의 화평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들고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 부어졌던 수많은 저주와 심판을 소멸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이루시려고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하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신 평강은 이 세상이 주는 평강과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도저히 흉내낼 수도 없는 본질적인 평강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세상에 담대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가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탄의 복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을 뚜렷하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만들고요, 가난 속에 일어나게 만들고요, 우리를 얽어매에 있던 모든 죄악의 세상을 풀어뜨게 만들고요, 우리를 밟고 누르고 우리를 종을 삼아서 종살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세력을 박멸하게 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탄의 복으로 오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복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똑같이 세상 사람들 같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실패하고 절망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성탄의 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 큰 기쁨의 소식을 가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릴 사람들로 사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한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로 우리가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성도요, 성탄의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만방에 전해야 합니다. 목자들이 전한 것 같이 우리도 만방에 전해야 합니다. 오늘 왜 목자들이 1순위로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사실을 목격하고 경배자가 됐습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듬어야 합니다. 우리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경배자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경배자로 주님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 여러분이 똑바로 세워져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어둠의 세력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께서 오셨다고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뚜렷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힘써서 우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성탄의 복을 주소서. 목자들이 만난 주님 나도 꼭 만나게 하시고 이 주님 꼭 모시고
큰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내 삶이 큰 기쁨 속에,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이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뚜렷하게 세워달라고, 우리를 지금도 괴롭히는 이 코로나가 정말 예수님의 이 성탄을 통하여 완전히 박멸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찾습니다. 주여, 올려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절에 저희들에게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오셔서 오늘 누가복음 2장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탄의 복으로 오셨습니다. 그 성탄의 복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도 오셨다고 하겠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족을 지나서 그렇게 변하고 그런 줄 없지만 우리의 믿음이 기쁨의 소식,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고 그 기쁨의 영원히 찾는 것을 예수님만이 말하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주님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누르고 있는 수많은 이 사탄의 세력, 권세, 모든 세력들 예수를 다 물리쳐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실패하고 우리를 좌절하고 우리를 불안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모든 것들을 예수를 다 물리쳐버리고 승리자로 그런 저희를 하시고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성탄의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입니다. 우리 주님의 뼈를 탄식하는 그 시간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참유의 복과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과 주의 영광에서 아버지 살아가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하나님 주님들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똑바로 알고 잘 믿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계획을 이루어가는 주님이 되시고 주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역사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평강으로 오셨다 하셔서 아버지와 이제 소통하게 하시고 막힌 것을 다 풀어내사 마음껏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이 주신 평강을 가지고 오늘은 우리가 가져오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시고 아버지와 역사에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코로나 상황을 예수님을 놀라운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리고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온전히 코로나와 예수를 다 힘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복으로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202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복은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 우리를 누르고 있는 수많은 압제들, 아버지 하나님 실패와 좌절과 절망들 예수님을 다 물리쳐 버리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세워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큰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영광 받은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고 새 사람 되어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기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으로 예수님 잘 믿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마음 알고
더 주님을 구체적으로 깨닫고 더 확실히 알고 우리도 이 구원을 만방에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복은 땅에서 하나님께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수된 그들 다 소멸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믿음 확실히 우리가 믿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주님 안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마음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며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끼리 정말 화목하며 사랑하며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그 평강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배자들이 성탄절에 예배도 못 드릴 정도로 힘들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성탄들을 전후하여 주여 우리 주님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으로 오셨듯이 우리는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셨듯이 이제 코로나19를 박멸시켜 주시고 이 지구촌을 완전히 떠나게 하소서. 우리 주님 확실히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온 세계교회가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온내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각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성탄절에 주님의 성탄의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참방원 성도여 찬송하면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참방원 성도여 이리 와서 베들레헴 산 안에 가봅시다. 저 푸르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님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며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사모하고 성탄절 지키는 우리 모두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성탄금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받아 주셔서 바친 손길 복의 복을 더하시고 성탄에 감사한 것 같이 성탄의 복이 저들에게 구체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송하며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주간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주일날 돌아오는 27일 또 1월 3일까지 오전 주일날 예배는 11시에 함께 드리게 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12월 27일 1월 3일 오후 1시 30분에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12월 30일 오후 7시 30분에 우리 같이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송구영신 예배는 1월 2일 또 금요 기도회까지 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예배 주소는 문자로 휴대폰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잘 올려놓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또 휴대폰의 문자를 또 참고하셔서 같이 온라인 영성 예배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예배 헌금은 농협 계좌입니다. 15003551048404 장로의 금남교회로 여러분의 이름과 헌금 종류를 기록해서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헌금을 모아놓았다가 교회 공예배로 예배당에서 드릴 때에 드리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오전 5시에 새벽 기도에서 기도실에서 우리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서 새벽 기도는 드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나오셔서 새벽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의 25일은 성탄절이기 때문에 토요일 새벽 기도로 대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로 금요일은 금요 기도에는 토요일 새벽 기도를 해서 이렇게 대치하게 되겠습니다. 빠짐없이 다 새벽 기도 나와서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1월 6일 날 수요 예배부터는 교회에서 이제 공예배로 회복이 됩니다. 만약에 변동이 있으면 문자로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다 1월 6일 수요 예배일부터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도록 여러분 다 나오셔서 우리가 대면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다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활 기본 수칙, 우리에게 증상이 있으면 꼭 가서 검사받고 손을 깨끗이 씻고 어디에 가든지 마스크 꼭 잊어먹지 말고 쓰시고 두 팔 간격 적어도 충분히 2m고 적어도 1m는 유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지켜주셔서 여러분 개인 위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찬송 5장을 부르고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탄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라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의 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소통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좌우 옆 사람 우리 성탄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즐겁고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